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또 한없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차에 준비되었더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제 오래된 친구이자 또 형님이 되십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그 MDB를 마치시고 미국 서던 바프티스트에서 PhD 철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사렛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고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모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여기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갑준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교수님은 강의는 설교같이 하고 설교는 강의같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강의 같은 설교를 들으시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5월에 히말라야에 있는 한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해발 5,033m라고 합니다. 산에 오른 지 5일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한 7시간을 걸었더니 봉우리 바로 밑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언뜻 보니까 2시간이면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음에 발을 디디자마자 큰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몸을 그냥 산으로 날릴 것 같은 돌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얼음 조각들이 이제 파카에 부딪히는데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바람 소리, 파카를 때리는 이 얼음 조각 소리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아무런 산악 훈련을 받은 적 없이 내가 지금 히말라야를 밟고 있구나. 자칫하면 오늘 이 능선에서 큰일 나게 생겼다. 왜 현지 가이드들과 포토들이 그렇게 만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정신이 아찔하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곳의 산속 농도는 50%였습니다. 그때부터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고 몸을 낮추고 얼음을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바람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어느덧 봉우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방 수백 리에 거대한 히말라야 봉우리들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 유명한 7,000m, 6,000m짜리 봉우리들, 태것도부터 숨겨졌던 그 빙하의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웠습니다. 올라갈 때는 위기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정상에서는 황홀함과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찬송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아마 여러분 같아도 거기선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그렇습니다. 골짜기에는 항상 고난과 두려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순간, 마치 높은 정상에 우뚝 선 것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느끼는 정상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욥의 고백도 그랬습니다. 내가 오른쪽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왼쪽을 보아도 그분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내가 선택한 그 길, 주님께서 그 길을 알고 계신다. 이런 욥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어둠의 장막 속에 앉아 있습니다. 조카 롯이 가나안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9명의 왕들이 편을 짜가지고 전쟁을 하는 때였습니다. 조카 롯은 종손이었습니다. 구출해내야죠. 그래서 훈련된 가신들 중에 용사를 차출해서 추격했고 야반 기습으로 롯을 구출하고 재물과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전쟁의 직후에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근데 사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무척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하시기에 생면부지에 머나먼 타향을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 모든 문명은 수메르로부터,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글자가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경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여성들이 굉장히 화려한 액세서리를 치장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발전된 문물이었죠. 그 당시 세계에서는 제일 안정된 사회고 자녀 교육을 하기에 제일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죠? 모래바람이 일은 황량한 가나안이었습니다. 폭력계인 왕들이 전쟁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조카를 구출해냈지만 또다시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아브라함 자신도 아내 사례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지치고 낙심했죠.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니라.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의 보상과 상급이니라. 그런데 전에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편안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만큼은 이 말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에게 무슨 상을 주시렵니까? 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러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분위기가 좀 아슬아슬해요. 하나님이 자손을 바다에 모래같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믿고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왔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자식이 없어요. 지금은 뭐 별 문제 아니지만 그 유목사에서 대를 이을 후사가 없으면 집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나 오늘 살건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우리의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늦어지고 그 응답이 늦어져 지치면 우린 낙심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태풍만 난만 과수원처럼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감사도, 우리 헌신도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조바심 가운데 내 소원의 기도를 슬그머니 내려놓은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때는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성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믿음의 주가 뭡니까? 아르케고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르케고스. 발음이 기가 막힙니다. 환상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헬라어 발음을 잘 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아르케고스. 이거는 시작을 하시는 분, 기초를 놓으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마라톤에서 시작점을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 아르케고스예요. 네. 여러분이 모태 신자시든 전도를 통해서 오시든 간에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놓게 하신 분 아르케고스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란 말은 텔레오테스, 그것은 끝을 내시는 분, 완성시키는 분, 피니셔, 퍼펙터. 자, 우리가 경주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결승점까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우리의 경주를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의 소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 온전케 하신 분,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러니 그분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 그 발걸음을 한 번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아슬아슬했어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 인간의 진실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일그러지고 얼마나 쉽게 금이 가고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 존재인지 그 진실의 수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그 장막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간입니다. 인간은 그 속에 들어앉아서 과거의 기억들을 되돌아봅니다. 현재 조건들을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챙겨봅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세계, 인간의 실존입니다. 원망과 패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장막에서 이끌고 나오셔서 우주 한복판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본래적 실존 앞에 세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때마다 외갓집에 왔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밤에 나오면, 저녁 예배 드리고 나오면 겨울 하늘에, 푸른 겨울 하늘에 별이 꽉 찬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 추운 겨울 파란 하늘에 별이 꽉 찬 것. 근데 여러분, 이 사막 지방에서는 밤에 별이 얼마나 많냐면 동쪽 지평선에서 서평 지평선까지 빈틈이 없이 별이 꽉 찼습니다. 별빛에 눈이 부십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번역된 성경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 하늘을 바라보아라. Look up in the sky. 두 번째 명령, 저 별들을 세려보아라. Count the star. 하늘을 보아라. 별을 세어라. 아브라함 순종 잘하죠. 별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350, 2500. 스탑.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순간 하늘에 그 눈부신 별빛이 그의 영혼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보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준 꿈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꿈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젯밤 전쟁이 끝날 때도 안 믿어졌어요. 조금 전 장막 안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믿어졌어요. 장대한 민족이 그의 가슴에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움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신칭이 믿음으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 구체적인 액션을 한 게 아니에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뢰하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걸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하고 로마서 4장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로마서 4장 보시면 온통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심어놓으신 그 소망의 씨앗, 그것이 인생의 된소리를 맞고 말라 비틀어지고 도저히 꽃을 피울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은 절대로 이루실 것은 믿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인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룬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브라함은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히브리 번역도 약간 빼놓고 봐요.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입니다. 걱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날 밤도 장막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 개인을 장막에 들어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정하신 뜻이 있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기로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이제 아브라함의 행보가 달라졌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특별한 장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를 특별히 기록을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소중한 장소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전체 중요한 것은 모리아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서 언어학자들,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 모리아라는 지명이 하나님의 이름처럼 심오하고 신비스럽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다. 모리아는 야훼, 여호와가 야훼죠. 야훼께서 보고 계시다. 모리아의 뜻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쓰실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얘야, 번제로 쓰실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기에 준비하다는 말이 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별 변형 없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시고 수풀에서 수양을 주셨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이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야훼 에라,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말씀인데 히브리어 직접 번역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권위 있는 성경에도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아침에 두 부자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옛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번제로 드리는 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죠? 아니,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가 밤에 잠잘 수 있습니까? 밤을 꼬박 새우고 있습니다. 근데 번제 장소로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절대 울지를 않았습니다. 여느 아버지 같으면 중간에 멈춰서 통곡을 했거나 기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 야훼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나의 발걸음을 여호와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전개된 것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보고 계시다. 이것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현대 전투기 중에 F-35가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이 F-35를 제5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근래 외신을 보았더니 F-35를 조종하는 조종수의 헬멧이 있는데 헬멧 한 개의 단가가 4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억 2천만 원입니다. 대단하죠? 이 헬멧 하나가 자전거 타는 헬멧은 비싸봐야 15만 원입니다. 근데 현대전에서는 단 몇 초 사이에 조종수의 생사가 갈립니다. 또 F-35라는 전투기는 그 작은 비행기 하나가 가격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을. 굉장히 소중한 국가 자산이죠. 그래서 조종사를 살리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헬멧을 개발했습니다. 비행기는 계기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투 중에 이 계기판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정수 헬멧의 앞에 붙는 바이저에 모든 중요한 자료들이, 모든 정보들이 쫙 펼쳐집니다. 밤이나 낮이나 가장 중요한 정보부터 우선순위로 상황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적을 공격할 때도 고개를 돌려서 적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조종수가 고개를 돌려 눈동자에 초점을 맞추면 타겟팅이 됩니다. 타겟이 조준됩니다. 그러니까 적의 입장에 볼 때 F-35 조종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럼 죽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레이더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상이다. 특히 오늘날 사는 현대 크리스찬에게도 조상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아까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취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을 빼앗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족이 사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아주 요새화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딴 건 다 정복해도 못한 것이 여부스 사람의 성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특수부대를 보내서 기온 샘물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십시오. 뭐죠?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산이고 그곳이 결국 다윗성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데 그날 오후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살렘이란 말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는 그 모리아산 시온산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 건축되는 과정도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제 일찍부터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20년 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걸 들고 적진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그 여부스족들 성문에 걸었습니다. 이것은 언젠간 내가 이 시온산을 빼앗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엎드리자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남의 타작마당을 빌려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통찰려고 했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그 타작마당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터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될 것이다. 역대상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와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 모리아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위에 성전을 지었어요. 자,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다윗은 3,000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눈 깜빡할 사이에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시간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시간 연구에 가장 깊이 있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11장이 전부 시간에 대한 것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다.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과거의 현재, 현재, 미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은 결국 하나님의 초시간성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하나님은 초시간성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보고 계심은 신약에도 계속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머물러 계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이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자기 육체가 헐리는 그 자리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여기 어디예요? 그 모리아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 자기 육체를 속죄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셨습니다. 어린 이삭이 나무단을 메고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 아들이 저곳에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보고야 말리라. 내가 기필코 보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초시간적 보고에 있으면 이제 역사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그 큰 성 예루살렘에서 그 못 박히신 그 성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는 신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은 침묵 중에 보고 계십니다. 결연한 의지로 보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 해피엔딩, 우리 성경 66권은 해피엔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 큰 성 시온산에 승리한 어린 양이 우뚝 서리라.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 마침내 승리한 어린 양이 우뚝 서리라. 여기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최후의 승리를 보고 말리라.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신랑 어린 양 옆에는 곱게 단장한 신부가 있습니다. 아주 희고 고운 린넨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가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신자들입니다. 그 신부가 교회입니다. 그 신부가 바로 여러분 예수양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단장한 신부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이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좀 잘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배를 좀 못 드렸습니까? 기도를 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아시죠? 계모한테 좀 핍박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왕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얼굴에 재가 좀 묻었습니까? 옷에 검정이 좀 묻었습니까? 지금 굳은 일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험한 세상에서 내 인생에 박살난 듯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온 나라를 다 뒤져서 신부를 찾아냅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보지 못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조건, 최고의 환경,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살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영광과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내일 아침에 어디 갈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 당장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은 이 저녁에 지금 현재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디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디렉션은 모르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발걸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거칠고 악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랜 전염병의 참담한 바람으로 인해 심령에는 된소리를 맞고 마음의 소원과 헌신이 꺾인 듯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창세기 15장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우리의 시야, 두려움의 장막을 걷고 하늘의 뭇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통하여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